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환영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 커피하게 처음에 이렇게 창립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셨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우리 김세영 전사님.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일으켜서 예전에 제가 옆에 카페를 빌려갖고 거기서 거기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공간이 좁아가지고 참 웃긴 거죠. 카페계가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다른 데서 또 드렸어요. 그랬던 우리 김세영 전사님과 또 우리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한준영 집사님이 이제 그 닥터 코스 미국에서 다 끝내시고 또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잠깐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계속 계실지는 아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두 분은 우리는 다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식사하실 때 더 좋은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쉬운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마 지금 계속 뒤에서 우는 소리 들리셨죠? 왜 저렇게 우는지 아세요? 오늘 떠나는 날이에요. 이제 와대에 이제 호텔로 가는데 쟤네들한테는 참 행복한 일이죠. 훨씬 더 좋은 것에. 근데 제가 가능하면 아이들 때문에 여기서 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울어서 이제 아마 학원이 이제 개강을 하면 조금 학원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와대에서도 너무 하면 잡아도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삼계탕을 먹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잡았습니다. 우리 그 부활절에 탄생한 우리 뿅아리들은요 다 살아있고요, 5마리 다 건강하고요. 오늘 닭들은 그 닭과 다른 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실 때 뭐 이렇게 마음에 아픔을 가지시거나 불평을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해석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천둥이 막 치는 날 엄마랑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데, 엄마는 이렇게 천둥이 탁 치면 무서워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왜? 아이가 놀랄까봐. 그런데 이 아이는요, 계속 비가 심하게 오니까 엄마에게 붙어서 매우 움츠러든 모습으로 가는데, 얘는 희한하게 반대로 번개만 치면 이렇게 하늘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번개가 안 무서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번개가 무서운데 하나님이 사진 찍으니까 웃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번개가 치면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활짝 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서. 이처럼요, 우리는요 한 사건을 봐도 이해하는 게 다르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알고 또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각자의 모습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팩트인 것은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사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도 얘기했지만 이 나사로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매우 사랑을 받는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가정,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문제를 경험했을 때,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 바로 예수님께 그 사실을 통보했죠.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요청에 대해서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시다가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 더 나아가서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가는 그 과정들, 더 나아가서는 그 옆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희망과 기대가 꺾여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상실감과 배신감과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 그 사건들 속에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게 되죠. 자, 나사로는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나사로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희망과 소망보다는 상실감과 비통함이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하고 기대, 문제 속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해. 그런데 그 지푸라기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날아가. 그래서 희망이 사라졌어. 근데 희망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그 희망에 더 썩어져가는 느낌, 더 철저히 비참하고 원통하고 정말 힘들어지는 그 마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참 일들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안 좋은 일들은 어떻게 하죠? 몰아쳐서 오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큰 사건이 하나 빵 터져.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또 하나가 빵 터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다 하나가 또 빵 터지면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가 정말 다시 한번 대박으로 터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막 땅콩 파고 들어가죠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소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이상이 나가서 오히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주셔야지, 소망을 주셔야지, 왜 희망을 주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희망이 썩어져가는 그 아픔을 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 희망이 썩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나사로가 죽으며 이제 그 3일이 지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사에서는 우선 이 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시신을 보존해. 우리도 3일 동안 기다리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학적으로도 보면 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면 전통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간을 3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어떤 물리적인 사건들이 3일 안에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전통적으로 그런 율법적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3일 동안에는 죽었다라고 판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딱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3일이 지나야지만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하루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충분히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늦게 와도 이 나사로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도착하실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처럼 그들을 소망처럼 나사로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었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소망을, 희망을 꺾어버리셨어요. 썩어 들어가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절제적으로 이렇게 희망을 놔버리는 상황이 됐던 게 뭐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후반부에 들어가시면 냄새가 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부패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체가 썩은 냄새냐, 아니면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발랐던 냄새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제는 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죽었을 때 이렇게 묘 문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동굴에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공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썩어진 거예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대하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 나의 그런 어떤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썩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희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뺏어가셨어. 썩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을 썩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좋은 사랑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위해 결국에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희망이 썩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와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희망을 썩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죠. 뭐예요? 그들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썩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지금 내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썩어진다고 했을 때 절대로 낭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떡하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희망이, 내 소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으심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썩게 하셨을 때, 희망을 썩게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희망이 썩게 하셨던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때가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게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리와 마르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에 이끌리시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늦어져도 내 기대에 부합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큰 거예요.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 기다렸어요. 도와주고 싶었겠죠. 가서 당장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기다림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오히려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그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셔서 살렸으면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인정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보여주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는 희망이 썩어가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모든 것이 끝장났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맡겨줄 때 일이 커질 때 주는 게 좋아요? 일이 작아질 때 좋아지는 게 좋아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일을 맡기면 제가 대박나서 굴 때라 일 터지기 전에 주면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둘 다 아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에요.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끝이라고 이제는 썩어서 소망이 없는 그것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썩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단순히 예수님만이 그 희망을 썩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됐어요. 뭐냐? 왜 우리가 희망이 썩어갈까요? 결국에는 주변의 만류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렇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가면 위험해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미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하세요? 맨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맨날 목사님 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아멘 해요? 야, 저 사람 저거 조금 되게 이단 교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나요? 믿음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결정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니까? 왜 우리의 희망이 썩어갈까요? 왜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썩어갈까요? 그 희망 속에서, 그 썩어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기보다는 항상 낭망하고 두렵고 불안해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커피학교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리고 소그룹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데, 야, 근데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까? 결국 우리는요,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공동체에 함께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만류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멈추지 않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주변에서는 별로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커피학교가 지금 계속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처럼 큐티하면 커피 주기 계속 해야 되는 거,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지저스 커피 운영하기, 이런 걸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혹은 주변에서 크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뭘까요? 어떤 딱 부러진 사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일들을 감당해내 나가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희망이 썩어져 간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 깨우는 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희망을 썩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진짜 잠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에 따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장국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끝이에요. 자기 지식에서 바라보는 게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 또 그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미 경계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부활 때 이후에는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그 인간적인 경험, 그의 믿음, 그의 지식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희망이 썩고 할 때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선을 넘어가도 그것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의적 해석이에요. 희망이 썩어 갈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시면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생각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 믿음을 다 떠나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것이고 내 판단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썩어짐을 경험할 수 없어요. 현실은 희망이 썩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그들의 고백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을 갖고 계세요? 정말로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오빠도 살릴 수 있고 내 문제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고백과 전제가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믿음이 뭐였어요? 결핍되어 있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죽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들의 그 부족한 신앙, 그들의 한계,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믿고 계세요?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희망이 썩어갈 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꿉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국으로 종으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럼 그가 처음에 경험했던 상실감은 뭐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가장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절치부심히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거기에는 죄수 2명의 꿈풀이를 해줘서, 그쵸?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삶에 그 희망을 잃어가는 과정들을 보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상심이 커요. 더 마음의 상처가 커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숨어 지내다가 강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결국은 애굽 관리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의 방랑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만큼 그것이 빨리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더 몸부리치면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러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희망이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이제 정말 철저히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희망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셔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깨우셔서 살리셨어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학교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어찌 보면 나사로를 죽인 거예요.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를 이제 더 성장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끝까지 믿으십시오. 신뢰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위험이 클수록, 절망이 클수록, 한계가 클수록 감사하고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입니다. 절망이 클수록 능력의 큼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20 동안 진행되고, 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청년회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